자, 오늘 말씀은요, 현대교회 문제를 다 가진 고린도전서 14장 문제입니다. 14장이고, 제목은 방언과 예언입니다. 방언과 예언. 13장에서 사랑장이 있었죠. 그래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라, 신령한 일들을 사모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을 얘기하라. 자, 사람들이 이제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럼 우리 어떤 분이 예언의 은사가 있대, 그러면 점쟁이처럼 맞추고 이런 거라고 보통 오해를 많이 해왔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 고린도전서에서의 예언의 은사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앞뒤에 문맥을 살펴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게 예언이에요. 말씀 선포가 예언.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예언이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미래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서 선포하면은 그게 바로 예언의 성격을 띱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누구랑 결혼을 할 거야, 돈을 어디를 투자할 거야, 이런 정보들이, 그러니까 언제쯤 결혼을 할 거야, 누구랑 결혼한다 그런 거 대단한 것 같고, 언제쯤 결혼을 할 거야, 언제쯤 대학 들어갈 거야, 그런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게 그런 거잖아요. 넌 언제쯤 시집장가 갈 거야. 근데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한 거, 너는 천국에 갈 거야, 혹은 지옥에 갈 거야. 너는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고 있어. 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어. 너는 하나님한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야.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정보들이. 근데 이런 정보들을 판단하는 것은 이제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은사에서 파생되는 게 바로 이 예언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 구원받기 힘들겠다. 왜냐하면 말씀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근데 심지어 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도 이해가 더 잘 돼요, 요즘에는. 저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게 저 사람들도 언젠가는 나올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대화해 보면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적합한 기질이 없어요. 근데 제가 또 그걸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저런 부류의 사람들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도도 가룟유다도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시지만 빌라도와 가룟유다의 선택과 성격이 어땠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청중 앞에서 손을 씻었잖아요. 잘 압니다. 근데 알면은 안 해야지. 근데 그 사람들은 알아도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몰랐느냐? 알았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보고를 제일 먼저 받은 게 또 바리새인들이니까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회개를 했느냐? 회개 안 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죠? 박해를 해요. 기독교를.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예언대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것들이 왜 그들에게 일어나냐? 그 사람들이 진리를 마주했을 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큰 잘못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태도죠.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죄를 가지고 다른 태도를 취했어야 되는데 사울 왕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빌라도도 그렇고 잘못을 한 걸 인지는 하는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들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심판,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기서 방언이 등장하는데 문맥을 보면은 여기서 방언이 성경에 나오는 방언이 두 종류거든요. 첫 번째는 외국어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근데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오는 방언은요. 이 외국어 같진 않아요. 앞뒤에 문맥을 보면요. 앞뒤에 문맥을 보면 알아듣는 자가 없다.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괴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언은 사실 구약에서는 이례가 없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마도 이 고린도 도시의 이교 문화에 쩌든 자들이 이교에서 제사 드릴 때 하던 풍습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온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면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그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거죠.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며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방언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대요. 우리가 교회에서 방언할 때, 저 사람 방언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냅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대요. 당연히 말씀을
선포하는 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겠죠. 난 너희가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더 예언을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방언을 그만두고 예언을 하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럼 알아듣는 자가 없는 괴성인데요. 혹 피리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혀로서 너희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이게 야만인이란 뜻도 있어요.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괴성을 외치는 자, 또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인이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언 때문이다라고 보았습니다. 방언 때문이다.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함이 바로 방언 때문이다. 지금 사실 여기 방언과 예언이라는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왜 바울이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고 했을까? 고린도 교회의 은사남용과 무질서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왜 방언을 하냐?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의 덕을 세우려고 방언을 합니다. 한국 교회의 이 문제가요, 뭐가 문제냐? 그 방언만 있다는 거예요. 말씀 은사가 없고. 특히 이 순복음 같은 이 감정 중심의 교단들이 그러한데, 말씀이 없고 방언만 있어요. 저같이 굉장히 T의 기질, 기술자, 과학자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성령을 받은 증거가 방언인가? 여러분, 방언은요, 연기자도 흉내를 냅니다.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방언을 흉내를 내요. 솔직히 방언을 하는데 필요한 거는 이제 요는 제일 중요한 건 정신줄을 놓는 거죠. 정신줄을 놔서 평소에 내가 아닌 내가 돼야 되고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방언을 하려고 어떤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가? 여러분, 방언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반대로 말씀 은사는 어떻습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내가 말씀으로 지식으로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지식이라는 건 저절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하려면은 성경의 원리들을 거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말씀의 원리에 맞춰서 말을 전하는 거거든요. 성경 전체에 함축되어 있는 말씀의 원리를 알고 있고 그 원리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면 말씀에 따르면은 그런 삶은 앞에 미래가 보장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미래가 보장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그 성경 과거의 이력,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굉장히 고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하려면. 반대로 방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은 성경을 읽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몰라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몇 번 언급드렸지만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못 찾는데 방언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못 찾는데 방언을 하고 자기는 은사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고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한다. 사도 바울의 그 요약은 이거예요. 방언보다 말씀이야. 그러니까 말씀의 은사를 사모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방언을 해석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잠잠해. 그건 너의 덕만 세우기 때문이지. 근데 교회에서 기도 시간에 방언을 할 때 누가 해석을 하나요? 다들 그냥 여기저기서 랄랄랄랄 샤샤샤샤 이러면은, 바울이 딱 이렇게 말했어요. 23절에 보면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딱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굉장히 무섭고 괴이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솔직히 안 믿는 사람이 오순절 계열에 그 기도 집회 한번 갔다가 뭘 느끼겠어요? 이 사람들 미쳤구나. 무섭지 않을까요? 13절,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내 영은 기도하는데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영만 기도하는 상태인 거고 내는 소리는 괴성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으로라는 거는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과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도 나는 기도를 하고 내 영으로도 기도를 하겠다. 방언이 아닌 기도죠. 방언이 아닌 기도를 하고 난 방언은 아닌 찬송을 할 거야. 그래서 내 영도 찬송하고 내 마음도 찬송할 거야. 근데 방언을 하면 영만 기도하지 마음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했으나 다른 사람들은 덕셈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혼자 하라는 거죠. 그런 거는.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하면은. 내가 너의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내가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5마디
마음으로 깨달은 5마디가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만 마디의 방언과 5마디의 깨달은 말을 비교하면은 방언은 사실은 안 하는 게 낫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극한 이제 비교법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5마디만 말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5마디만 말하겠어요? 근데 5마디, 1만 마디의 방언보다 5마디의 깨달은 말이 낫다. 그럼 깨달은 5문장은 5만 마디의 방언보다 나은 거겠죠. 그 사도 바울의 말은 그거예요.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고 예언을 하라고. 정말 괴성을 내고 싶으면 집에 가서 영어로 하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덕을 세우는 행동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면 미쳤다 할 것이니까. 아무런 덕을 세우지 못하니까. 무질서하니까. 그건 집에 가서 하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은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며 지혜는 어른이 되라. 악을 행할 때는 어린이처럼 되고 선을 행할 때는 장성한 어른처럼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어죠. 여기 문맥에서는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를 쓰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도 이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여기서 이제 믿지 않는 자가 문맥에서는 사실은 완악한 예루살렘, 왜 완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완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지어 외국어를 쓰는 자가 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거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적용을 했어요. 즉, 안 믿는 자들, 불신자들. 방언은 불신자를 위한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자를 위한 표적이다. 교회를 위한 표적이다. 예언이. 자, 23절 아까 읽었고요. 자,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방언은 안 믿는 자, 이방인을 위한 표적이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있으면 방언을 강남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 절대 안 그러죠. 왜냐면 나가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어떤 이미지를 받을지 알거든, 본인이. 자기 얼굴 당당히 드러내고, 아니, 솔직히 방언하는 거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수 있나? 많이 올라왔어요? 답도 없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뭐냐? 첫 번째가 말씀의 은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깨닫는 은사. 마지막이 실천하는 은사입니다. 실천하는 은사. 성령님의 최고의 은사는 말씀을 실천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게 하는 데 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최고의 성령 은사는 말씀 실천의 은사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게 이제 죽은 행실에서 회개한다, 죽은 행실에서 돌이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러나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의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의 판단을 받고, 말씀에 따라서 삶이 분석을 당하는 거죠. 말씀에 따라 삶이 분석을 당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들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그 은사가 있더라도 그 은사가 교회의 덕이 되는가 생각해보고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방언으로 말하려거든 최대 많아야 2-3사람이 할 것이요. 그리고 차례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고, 통역이 없으면은 2-3사람조차도 하지 말고 교회선 잠잠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듣게 하는 사람이 없걸랑 교회선 잠잠해라. 자, 그런 사람은 집에 가서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고, 자, 29절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왜냐하면 예언은 알아듣는 언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듣는 자가 맞는지 틀린지, 저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분별할 것이요. 그 다음에 다른 자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라는 거는 자기만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은사가 있더라도 질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질서 없는 예언은 또 교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가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혹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으니 오직 율법에 이른 것처럼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것이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근거는 되지 않아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건 부끄럽다. 그러니까 이게 여자와 여자끼리의 교제는 일단 좋아요. 여자와 여자끼리 교제는 좋아요. 근데 여자가 말하는 것을 교회에서 다른 남자가 들을 때에 대해서 그게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게 부끄럽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군데에선 티를 줍니다. 왜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구약 성경의 증거까지 추려서 보면 이러한데,
감정에 치우쳐서 사실이 아닌 말을 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감정에 치우쳐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실이 아닌 말이 교회에 퍼져가지고 망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이제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망했잖아요. 예루살렘이 망했는데 예루살렘이 망한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가요. 하나님의 그 예언은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다 죽이겠다가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다 죽이겠다. 소수의 이제 얘네들이 다 죽었대요라고 생존자가 얘기를 해줘야지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아 저것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애굽에 가서 다 죽었구나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수의 생존자를 제외하고 내가 너네들을 추적해서 다 죽일 거야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근데 그 예레미야의 말에 정면으로 충돌한 사람들이 바로 여자들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여자들. 이 예레미야의 말에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근데 여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이미 이제 남자들과 그 여자들의 아이들도 그런 우상 숭배의 말에 감염이 되거든요. 차라리 남자들이었으면 이성적으로 따질 텐데 거기서 그 여자들,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그 우상 숭배한 여자들이 예레미야한테 내세운 논리가 논리적이진 않습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해요. 우리 남편이 허락 안 해줬어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까? 우상 숭배를?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했을 때는 잘 살았거든. 근데 우상 숭배를 그치니까 멸망한 거야. 같은 증거를 가지고 거꾸로 해석을 합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근거를 주거든요. 왜 멸망을 했는지. 믿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사상들이 여자를 통해서 퍼져나가요. 그래서 뭐 사도 바울이 그런 말도 하잖아요. 남자가 속은 게 아니고 여자가 속았다. 머리로는 알아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감정에 휩쓸려서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여자에게 말을 하는 책임을 지는 남자가 있지 않으면 또 있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녀가 얘기할 때는 아빠가 책임을 지고 유부녀가 얘기할 때는 남편이 책임을 집니다. 여자가 내가 할래요라 해도 남편이나 아빠가 안 돼라고 하면 그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 그러면 이게 사역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 목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목사가 성도들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건데 말입니다. 왜 솔직해져야 되냐면은 쉽게 말해서 지옥 갈 사람한테 축복합니다 형제님이라고 하면은 걔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내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해석하겠죠. 지옥 갈 사람한테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얘 지옥 가는구나를 알고 있어요. 근데 교인 수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뭐 재정적 문제 때문에 뭐 축복합니다 형제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는 그러면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형제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비유를 많이 들었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제 볼 줄 아는데 이 사람이 암이에요. 곧 있으면 말기로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당장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의사라는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이랑 웃으면서 대화를 하면은 이게 비언어적 소통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괜찮은 줄 압니다. 왜냐면 자기가 말하는 사람이 의사잖아요. 만약에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 의사가 정색하면서 당장 지금 병원 가서 검사하라고 얘기를 했겠지. 근데 그 의사가 나랑 웃으면서 대화를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을 놓고 목사가 웃으면서 대화를 하면은 그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기를 나는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솔직해져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영생에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기분 좋고 뭐 좋은 분위기 안 깨고 있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좀 불편하더라도 이 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참된 회개를 해서 돌아오면 제일 좋고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자기 안에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무 근거도 없이 당신 천국입니다라는 식의 음성에 아니면 비언어적 행동이나 태도로 보여주는 것보다 낫습니다. 근데 여기에 취약한 게 또 여자예요. 왜냐하면 심한 말 나쁜 말 하기 힘들어합니다. 냉철한 이성에 따라서 날카롭게 말하기 힘들어해요. 근데 그래서 여자들이 목회할 경우에 지옥 갈 사람을 놓고는 직분을 준단 말입니다. 회개도 안 한 사람한테 직분을 줘요. 회개도 안 한 사람한테 직분을 준다고. 회개도 안 한 사람한테 세례를 준다고요. 회개도 안 한 사람한테 집사를 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얼마나 무자격 집사들이 많은지 구원도 못 받았어요. 아니 성경도 못 찾아. 성경도 못 찾는데 무슨 집사예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온 집사가 어땠는데 순교자와 동급의 믿음을 가진 사실 사도급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도 못 찾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바리새인만도 못해요.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한 바리새인만도 못하는데 그래서 직분을 받아버려요. 구원 선포를 받아버립니다.
남자도 이렇게 날카롭게 야, 내가 너랑 사이는 좋고 싶지만 솔직히 말하면 넌 아니야. 남자도 이렇게 말하기 힘듭니다. 여자는 더더군다나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감성에 치우쳐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영적인 일들과 연결돼 있을 경우에 그 피해가 굉장히 크다. 여자 목사가 말씀을 정말 잘 해석해가지고 말씀에 따라서 탁탁탁 해석하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을 다루는 건 거의 이거는 법이죠. 사실 말씀은 법을 다루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재판과 법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성적 활동과 이성적인 선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대체로 직업이 이제 냉철하게 보고는 야 이거 째야 된다 수술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의사가 하고 그거를 감성적으로 야 아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잘 될 거예요 위로는 보통은 간호사들이 하는데 주로 여자가 많죠. 남자들은 또 그런 데 있어서는 얘 죽는데 이러면서 되게 이성적인 반응을 주로 먼저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런 이성적인 거는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은 안 되죠. 그래서 서로 간의 그 상호 협력 관계가 남녀가 딱 좋은데 서로 이성적인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한 명은 이성적이고 한 명은 감성적이고 그래야지 이게 아구가 맞죠. 그래서 섬기는 일은 여자들이 잘합니다. 마음으로부터 공감을 잘하기 때문에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건 남자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남편한테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난 거냐? 이제 36절입니다. 너희에게만 임한 거냐? 만약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너희에게 편지한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인 줄 알아야 된다. 그냥 고린도 교회는 지금 질서 엉망이니까. 초반부에 가면 뭐 바울도 바울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갔었죠. 바울이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를.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성찬도 무분별하고 영적 은사도 무분별하고 난장판이에요. 바울이 질서 정리주의입니다. 자, 그런즉 결론이죠.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단 통변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한정. 모든 것을 통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도록 해라. 품 있고 질서 있게. 이거는 쉽게 말하면 너 자신만 잘났다고 주변 사람들 눈치 없이 떠들지 마. 이런 얘기죠. 너 자신만 잘났다고 막 예언해야 되고 너 자신만 잘났다고 네가 다 하려고 그러고 너 자신만 잘났다고 막 방언하고 그러지 마.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해. 깨달은 말로 권고해. 깨달은 말로 위로해. 깨달은 말로 예언을 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 개인적인 견해를 하나 더 하면은 요한계시록 13장을 가면 사탄이요. 믿는 자들을 속이려고 정확히 말하면 믿는 줄 착각하는 자들. 제가 믿음 있다. 꼭 착각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속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사를 모방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게 해요. 구약에서 엘리야가 하던 일이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선지자예요. 그리고 죽었던 게 살아나게 합니다. 부활을 모방하죠. 부활을 모방한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 그 다음에 예언을 한다는 거는 속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심 받은 자들도 미혹될 것이다. 근데 이걸 가지고 택하신 자들 미혹된다고 해석하면 걔는 바보고요. 말씀 은사가 없는 거고. 택하심 받은 자는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진짠가 싶을 정도로 한번 혹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미혹이 말세에는 충분할 거란 말이죠. 그래야 예수님의 예언대로 인자가 왔을 때 세상에서 믿음 볼 수 있겠냐 라는 예언이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왔는데 이렇게 믿는 자가 많지? 이러면은 누가복음 18장 그 말씀은 맞는 게 아니죠.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속기 쉬운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 은사 집회 그러면은 무조건 레드 사인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 집회, 치유, 축복, 성회 이러면은 저거 마귀 장난질이구나. 은사, 치유, 축복 있어요. 누가 했어요? 바울이 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중심으로 했냐? 걔는 그냥 거치장이에요. 바울의 핵심은 뭐예요? 영혼 구원했어요. 영혼은 어떻게 구원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은사를 가졌지만 말씀의 은사를 갖고 있어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은사예요. 근데 현대에는요. 말씀이 없고 은사만 있습니다. 즉 마귀가 장난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은사의 목적이 예를 들어 제가 한번 박혁이라는 사람 인용해 볼게요. 박혁이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자 그거를 통해서 회심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박혁 때문에 뭐 내가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까지 보잖아요. 그 사람이 그 집회 끝나고 집에 가서 성경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까요? 박혁 본인도 성경을 안 보는데 여기서 이러고 그래서 이제 다 좋았어. 예배 다 끝났고 분위기 다 잔잔해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남아야 돼요?
말씀을 읽고 우리나라 평양두붕처럼 대붕처럼 말씀을 읽고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게 이제 크리스찬이죠. 내가 고침을 받았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차로 사람 쳐서 하나도 안 다치게 했었어요. 기적이죠? 근데 그 사건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은 말하면 창피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성경을 보게 됐다는 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이 중요해요. 저는 그 사건 뒤로 성경으로 들어왔어요. 아, 내가 진짜가 아니구나. 제가 수능 몇 번 망하고도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박혁 이거 그 뒤에 뭐가 남아요? 성경이 남나요? 그게 그 사람들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에 따라서 갈 그게 되나요? 나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셨나 보다. 그리고는 완전 구원파식 믿음 갖고 땡. 그러니까 이제 미혹하는 자라는 거죠. 거기엔 회개가 없고 거기엔 구원이 없으니까. 거기엔 구원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은사 있는 사람 중에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은사를 가지고 뭐합니까? 결국 성경을 기록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바울의 사역은 어땠는데요?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일을 했겠죠. 교회에서. 몇 년 동안 머물러서 가르쳤다. 몇 년 동안 머물러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게 메인이잖아요. 바울이 하는 일 중에. 제자들이 뭘 가르쳤겠어요? 이거를 가르쳤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는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저거 한탕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귀신이 뭐래요? 니네 쥐뿔 다니면서 하면서 귀신한테 얻어맞잖아요. 바울의 핵심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날은 은사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오늘날은 병원 가서 할 수 있어요. 병 고치면 원해요? 병원을 가세요. 돈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세요.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열심히 일은 안 하겠지만 하나님에게 뭐 쓰임 받아야 있고 위에 서고 싶고 사람들한테 주목은 받고 싶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목사가 될 생각은 없는데 주목은 받고 싶고 진짜 웃긴다. 근데 거기 속는 놈도 다 마찬가지 같은 녀석들이란 뜻입니다. 지옥에는 가야 되는 사람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택된 사람이 지옥 가는 일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선택된 사람들은 절대로 지옥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막으세요. 그러니까 미혹되는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끼리 미혹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들끼리. 자, 오늘의 제목 방언과 예언, 교회의 덕을 위한 방언과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모든 것보다도 예언하도록 해라.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예언하도록 해라.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책상에 앉아 성경을 읽는 것일 텐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하지 못하면서 교회에서 주목받고 싶어서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사모해서 나 자신과 교회에게 덕을 세우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